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마라나타. 예, 오늘 작전기도 지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만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심기를 더 깊어지시기를, 더 간절해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이게 지금 전쟁이야, 전쟁. 인생이 전쟁이야. 인생이 전쟁이에요. 전쟁이야. 애기들도 전쟁이더라고 보니까. 애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태어나서부터 전쟁이야.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전쟁인데 이 전쟁이 어디에 속했나가 문제죠. 그래서 인간에게 속했으면 정말 그거는 아주 비참한 의미 없는 전쟁이 돼서 결국은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으로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얻는 어마어마한 거, 그죠? 이렇게 뭐 텔레비 뭐 이제 지금 볼 시간이 없죠. 무슨 어떤 옛날에도 그렇고 보면은 또 뭐 어쩌다 보면은 뭐 그냥 뭐 잘 사는 사람 막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들 보면은 뭐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초호화 막 그 별장의 초호화의 그 분위기에 초호화의 그냥 음식에 초호화의 그냥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엄청나게 막 어떤 때는 좀 부러운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네들은 잠깐 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걸 영원히 누릴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쟤네들 그거 모르잖아.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인 거 모르잖아. 평생 정말 60줄 올라오기 전에는요. 그냥 평생 살 줄 알았어. 40대 이전의 삶은 끝이 있다라는 걸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60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는 어떤 걸 보냐면은 그러니까 전혀 죽음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엄청 가까이 와 있다는 거. 근데 죽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이 늙으면은 걷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 막 이런 걸 이제 바라보면서 야, 진짜 인생 진짜 별거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늙는다는 생각도 안 했고 힘들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아프거나 뭐 죽는다는 생각은 더더욱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인생이 길면 80이고 뭐 좀 더 가서 뭐 12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120이야 결국은, 그죠? 근데 그런 속에서 아무리 즐긴다 하더라도 보세요, 막 그 유명한 그 막 회장들 그냥 거의 비참하게 죽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즐겼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똑같아 우리도. 근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즐기지도 못하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희망이란,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 심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여러분이 기특하고 잘나서 그거를 택한 게 아니라 네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잖아. 그냥 그 생각하니까 너희를 아무리 누리는 거 잠깐이야.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의 지난 밤의 점것 같아. 하늘나라에 비하면 점이야, 점. 그거 지금 누리고 있잖아. 우리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걸 영원히 누릴 거잖아. 영원 무궁토록 누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부러운 게 세상에 어딨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천하를 누리고도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지. 이 천하에 그냥 쫙 지들이도 궁상 떨고 못 살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불쌍하지.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놓고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그 귀한 자를 놓친다는 건 이건 더 비참하고 불쌍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너무 희망인 거예요. 워낙 힘들다가도 주님 계시잖아. 그러면 그냥 굉장히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죠? 위로가 되고 막 앞이 캄캄하다가도 주님 계시잖아. 그러면은 주님 보시잖아. 주님이 하시잖아. 주님 계시잖아. 막 그런 거 생각하면 갑자기 그냥 막 어디서 그냥 막 무슨 진짜 막 이게 이제 힘들수록 그 주님의 존재가 가치가 엄청 귀하고 간절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구나. 아니 모든 게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괜찮을 때는 솔직히 뭐 주님이 그렇게 간절한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간절해야 되고 정말 아주 애절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 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주님의 존재가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누리신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세상에 죽는 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누리지 못하는 게 걱정이지. 그리고 그렇게 누리면은요 죽지 않아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막 정말 찬양하고 막 뭐 신음에도 응답하는데 응답 안 해줘봐. 그럼 그 찬양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가 믿는 것은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 그죠? 못하지.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고 또 믿은 대로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모든 걸 보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9장 출애굽기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출애굽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를 보내서 이제 하나하나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깨부시는 거야. 다 부셔버리는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나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 없어.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 신을 안 섬기다 해서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자기한테는 신이 있어요. 자신이 신이든가 마누라가 신이든가 아니면 애들이 신이든가 아니면 돈이 신이든가 아니면 직장이 신이든가 다 자기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다 저마다. 근데 이때 고대 때는 뭐 신이 뭐 다. 근데 하나의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처럼 어떻게 부모가 둘이 될 수가 있어? 아버지는 하나지.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이게 당연히 마땅한 건데 이것들한테는 이 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신들끼리 전쟁이 난다니까. 신들끼리 싸운다니까. 네 신이 크다, 내가 더 크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신이라는 거는 여기서 귀신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만이 참 유일신이고 참 신이고 신 중에 신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구주의 정말 최고의 절대자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최고인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지. 왜냐 모세도 모르고 또 더군다나 애굽에서 4대를 지난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 완전 까먹었어.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은 지들 신 섬기느라고 하나 몰라. 거기다가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몰라. 바로는 더더욱 몰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나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왜 너네들을 보내? 이러면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알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나하나 이제 그냥 10가지를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어떤 우선 순위로부터 시작해서 뱀이 이거 완전히 이게 창세기 때 이게 원흉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게 귀신을 잡아놓고 보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란 말이야. 이게 용이란 말이야, 용. 이런 그러니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신기한 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싫어지거든요, 마음에서. 이건 가르친다고 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안에다 약속을 두시고 믿음을 두시고 사랑을 두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그냥 싫어져. 근데 이방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싫어져.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께 적인데 왜 뱀을 갖다가 막 온 뱀이 이제 나중에 용이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돼서. 옛날은 옛뱀이지만 신약에는 독사로 묘사되잖아. 나중에는 성령 시대에는 이게 용으로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눈이 있으면 한번 이게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대. 그 보면은 정말 웬만한 뭐 하다못해 그 로마의 그 바티칸 성전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의 모든 어떤 문양과 걔네들이 쓰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조각들 다 뱀용이에요. 우리나라도 봐요. 우리나라도 보면 용포라고 하죠. 용포. 에? 완전히 그냥 그 왕들이 앉는 보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건축 양식, 모든 뭐 이것저것 만들어놓은 어떤 여러 가지 조각상들, 그 다음에 입는 옷, 다 문양들이 전부 용이고 뱀이야. 그것만 봐도 그죠? 그리고 요즘 애들 봐봐요. 요즘 애들 요즘 패션 봐봐요. 뭐 무슨 요즘은 막 상복 그냥 진짜 막 이런 옷에다가 이 검정 이 줄같이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또 인기가 되고 이게 또 뭐 유행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막 나오는 거 보면 야 너네들이 네 삶이 예언하는구나. 이게 신기하단 말이야. 신기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때 그 시작부터 이제 뱀이잖아요. 시작부터 뱀이야.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뱀을 좋아해. 그러니까 뱀에 이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이제 뱀을 만드는. 그러니 나중에 이제 그들이 착으로 생명줄기라고 하는 사람이요 물이 이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일강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왜 한강 중심으로 어느 나라든 이 발전하는 도시 수도권을 보면 다 강을 중심으로 왜 집들이 지어지고 건물들이 세워지잖아요. 다 강. 왜냐하면 우리 몸이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능으로 물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같이 끌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왜냐하면 물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네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물로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거기서 맞춰져야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힘겨운 나무가 되는 거지.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심은 생명수의 줄기를 우리는 타고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이제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 강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제 첫째 이제 재앙. 강에다가 퍼다가 이제 하수를 퍼다가 이제 그 육지에다 뿌리니까 전부 아주 피가 되는 이제 그런 이거는 뭐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하나님 앞에는 다 말씀하지 않으시면 무언의 메시지가 다 있다는 거야. 그죠? 지금 보면은 뭐 지금 공기들 안 좋잖아요. 막 이렇게 코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이미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진행될 일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 보면서도 못 보면 안 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못 본다면 이거는 그냥 죽어야지 뭐. 지금 바로짜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개구리 다산의 신이라는 개구리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데 무슨 개구리 신을 갖다 섬기면은 다산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을 해. 이건 아니잖아요. 뭐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뭐 우박, 뭐 메뚜기, 이제 뭐 흑암, 이제 장자 죽는 것과 10가지 재앙들이 쭉쭉 이제 줄줄줄 일어나는 거. 다 제일 중요한 어떤 순위에 들어간 10가지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이제 재앙이죠. 나중에 하나하나 다 펼치니까 어때요? 아주 끔찍하고 악취가 나고 더 이상 막 소름 끼치고 완전히 그냥 뭐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우리는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살리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좋다고 하는 거룩한 것들이 다 썩어질 것으로 변하는 이런 완전 반대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신들을 심판하시는 이제 그 장면이었고, 근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이걸 심각한 재앙을 통해서 알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진다? 가면 갈수록 더 재앙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야. 더 끔찍하고 잔인해지는 거야. 결국 뭐냐면 마지막에는 인간의 재앙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나중에 10가지의 마지막 재앙이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 알면은 좀 뭔가 자기가 살 길을 찾았을 텐데 몰라. 왜냐하면 너무 강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선이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능력이 막 이제는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을 이 땅의 우주를 통치하실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 주위로 가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와 이 세상은 어떻게 돌린다?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에 누가 있어? 하나님 중심에 우리가 있고 우리 중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 중심으로 이 세상을 다 돌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를 정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뽑혔을 때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국 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 전쟁? 하나님의 전쟁. 그 다음에 모세는 모세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 전쟁?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을 빼내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살아남기만을 원하는 거지만 지금 그 정도가 아니야. 그 빼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심이 이 사람들한테 있고, 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전쟁에 속한 잘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어. 이미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거를 다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약속을 너무 정확하게, 너무 정직하게, 너무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인간만 그걸 못 알아들어.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걸 알 수 있는,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이제 주님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모으는데 지금 그 길을 지금 예비하는데 지금 중심이 있으세요. 지금 중심이 그 중심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말씀의 약속이거든. 이때는 말씀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아브라함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알았어. 그런데 우리는 다 알려주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왜 몰라? 아니 다 말씀하고 행하시는데 왜 몰라? 이게 제일 불쌍한 거죠.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언약이 뭐예요? 이제는 주님 약속하신 내가 간 그대로 온다고 얘기하신 그거고, 이제 오시면 이제 어떻게 되겠다고 주님 예언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삶이 뭐냐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지금 모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신 거고,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이제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첫 열매들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거기에 이제 붙은 자고,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뒤따르는 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뒤따라서 마지막에 환란을 보고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금 굉장한 관건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마땅할 거?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마땅할 거냐? 이미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정확하게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 뭔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으셨고,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마치셨고, 다 끝내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보면 되는 거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이제 마음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계속된 설명이 이제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정말 듣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들어도 강팍하게,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강팍해서 다 망했잖아요. 바로만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택한 백성들도 말 안 들으니까 망하더라는 얘기야.
그래 우리도 말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지. 이미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했는데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마음을 그냥 닫아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거죠. 완강하게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냥 해버리신 게 아니라 그 완강한 마음을 돕지 않으셨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인생은 끝나는 거야.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간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구속인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자유예요. 자유라고 해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지가 원하는 대로 지가 막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자유가 아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과 입만을 동행하고 살 때가 제일 행복하죠. 뭐. 그게 진짜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너네들이 그만큼 강박하니까 내가 그들의 마음을 돕지 않았으니까, 자, 너네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된 그 신앙의 결론이 어떻다는 걸 내가 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보여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원했지만 바로는 자기 유교를 통해서 안 보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노예들인데 어마어마한 노예들이요. 힘센 노예들, 아주 똑똑한 노예들, 아주 한 번 얘기하면 그냥 철저하게 그냥 너무 착한 노예들인 거야. 그 노예들 내가 보냈다가는 정말 얼마나 미치는 영향. 뭐 우리나라의 뭐 이런 그 다국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동남아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3D 업종 뭐 4D 협종, 뭐 4D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것들 안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야. 여러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만일에 한국을 빠져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무너진대요. 그만큼.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자기 불편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막 한 방에 뭔가를 다 꿈꾸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진 족속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굳은 일은 마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나 이런 어떤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중요한 일들을, 그 노가다 같은 일이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다 빠져나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다 빠져나가고 나면 애굽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장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안 보내는 거야. 근데 이 바보 멍청한 그 바로가 어떤 게 더 손해인가를 이걸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계산도 안 되나 봐. 근데 신하들한테는 그게 계산이 되죠. 이제 뒤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너로, 자, 하나님의 뜻이 2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애굽에게 행한 일들, 지금 애굽에게 이제 10가지 재앙, 앞으로도 남은 재앙들, 가면 갈수록 더 무서운 재앙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행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게 뭐냐? 이게 그 가운데서 행하는 그 표징들, 이 기적과 이적들은 내 아들과 내 자손들 교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없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있는 자식들이잖아요. 내 아들과 내 백성, 내 자손들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귀에 전한다는 것은 이제 봤잖아요. 근데 앞으로 귀로 전한다는 건 그 후대까지도 전하기 위한 이 하나의 이제 이게 어마어마. 이게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이게 지금 수천 년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전해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걸 전하게 하라면 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이야. 난 전능하신 왕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 45장 5절에 이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신이 아니라 이런 나밖에 없는 다른 신, 그러니까 다른 외에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뭐 다원종교, WCC 막 여러 가지 혼합종교 막 그냥 뭐 그런 속에서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어떻게 이 복을 우리가 얻게 됐는지는 모르죠. 어떻게 이런 복을 얻게 됐지? 예? 누가 전도해서 부모님을 덕분에 아내를 따라서 이게 아니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우연한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복이 아니야, 그거는. 그죠? 그거는 정말 너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너무 인간의 어떤 그 아주 그냥 그 철없는 지식에다 가둬버리는 아주 하나님을 아주 그냥 별별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지만, 그런 하나님의 택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대단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과 내 자손 귀에 전하게 하람이라. 바로 신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겠냐 이거야.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거야. 하나님 이때는 이제 제사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만 지금은 예배로 다 대신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7일째 안식하시고, 안식이라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주님과 지내다 보내다 같이 함께하다. 이게 이제 안식일이고 예배의 이제 그 원어의 뜻인데, 이게 진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니까 예배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시로 수시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시로 진짜 수시로 하는 것도 되게 이것도 대단하지만요, 무시로 하는 게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이게 더 대단한 거 아세요? 이게 완전히 배워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영혼이 기도하고 있는 거. 수시로 기도하는 건 내 육체와 영혼이 동반해서 기도를 하는 거라면, 이 무시로 하는 거는 완전히 그냥 영혼의 기도예요. 이게 완전히 그만큼 체질화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이제 진짜 모습으로 완전히 뼛속까지 골수 분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 소원은 주님과 통일이야. 그죠? 주님과 하나죠. 그래서 내가 만약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제 내일이라는 시간도 정해주시고,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게 없죠. 하나님은 어제, 오늘, 과거가 동일하죠. 공간과 시간이 다 하나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오늘도 내일이고 오늘 내일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야. 항상 하나님은 다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딱 내리라는 걸 정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시니까. 그래서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땅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땅이 안 보여. 뭐가 보여요? 메뚜기 완전히 지옥인 거예요. 메뚜기가 완전히. 그래서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가 남은 그 우박으로 치고 남은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농작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모든 나무들 이걸 다 먹을 것이고, 내 집들 6절에 보니까 내 집, 내 신하의 집, 모든 신하의 집, 모든이라는 게 계속 들어가지. 모든 애굽 사람의 집 가득하리니.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전무후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그냥 메뚜기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싹 쓸어버리는 거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우박이 막 짐승 죽이고 사람도 죽였어요.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식한 사람들은 다 갔다가, 믿는 사람들은 다 우박이고 그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집에다 다 숨겨놨어. 그러면 살았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었단 말이야. 채수가 다 이상 다 초토화됐어. 그때 이제 뭐라고 했어요? 밀이나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아직 싹나지 않은 것 외에는 다 싹난 건 다 초토화시켰고, 더러 싹나지 않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굽히지 않은 그런 것들, 남은 것들을 위해서 이제 메뚜기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메뚜기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바닥에 그냥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한 거야. 그리고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이나 어디에도 잠자리나 뭐 어디도 그냥 아주 그냥 가득가득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끔찍하잖아요.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냐면, 이런 개국 이래 이런 일이 없는 거야. 개국 이래 이런 일이 없어.
어느 그 영화 보면은 막 메뚜기 떼가 완전히 그냥 하늘에서 그냥 구름대 같이 와가지고 갑자기 구름대처럼 오더니 그냥 뭐 진짜 순식간에 그냥 밭에 농작물을 하여튼 푸른 게 하나도 남지 않게 싹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본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주 바닥에 그냥 아주 완전히 메뚜기로 꽉 찬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우리 사랑이는 그냥 파리 하나만 봐도 막 기절을 하는데 그냥 이거 완전 애들 다 기절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냥 그래갖고 그 먹을 것을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다 먹을 것이며 네 집들이나 시나 뭐 너의 애굽 사람의 집들 가득하리니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정말 이게 말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렇게 12절부터 15절까지 메뚜기의 이제 그 재앙에 대해서 기록했죠. 그래서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라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 이제 알아듣는 거야. 지금 이 신하들은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러니까 우리의 올무가 되겠나. 어느 때까지 놔두겠나이까. 지금 바로 너만 몰라.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요? 지금 망한 거예요. 다 지금 끝났어. 그냥 다 진짜 쫄딱 망했어 지금. 근데 이게 사람이 죽으려면 죽을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로운 눈은 다 밝아서 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보게 하는 게 어디까지 봐? 보이지 않는 것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눈까지 주시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바로의 고집이 너무 자신만 모르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백성이 다 알고 막 고통에 시달리고 그때 의식하지 못하는 거야. 왜? 너무 이 아주 강팍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이제 약이 없는 거야. 그죠? 이미 애굽이 다 망했다는 거야. 이미 망한 줄을 알지 못. 망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망했다 이거야. 망했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리고 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 누구냐 이래. 모세가 이제 세졌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좀 세졌어요. 6가지 재앙을 지내고 나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씩 좀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완만하여 점점더 빛나 광명한 곳에 이룰 수 있는 이제 시작은 바로가 미약했지만 신앙이 가면서 창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다 그런 거.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의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데려가겠다는 얘기지. 남녀노소 모두 우리 재산들을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가할지니 너희 경영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너 하는 짓들이 악하다. 어린애들은 놓고 가라 이거지 한마디로. 응? 애들은 놓고 가라. 어린 것들을 너희들만 갔다 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아니다. 불가하다. 그거는 아니지. 너희 남성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그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 아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제 쫓아내는데 결국 8절에는 뭐예요? 바로의 가증한 아주 그 간사한 어떤 조건들 욕심과 악함이 잘 드러나고 있고 9절에는 모세는 다 데려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10절에는 어린아이만 데려가라고 바로는 얘기하고 있고 11절에는 바로가 제안하죠. 남자들만 가라. 여호와를 가서 섬겨라. 그런데 이제 아니잖아요. 절대 안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결국 메뚜기 재앙을 보게 되는 거죠. 12절에서 15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성경에 메뚜기 얘기가 황충에다 비한 얘기가 있어요. 황충이 사실 메뚜기과거든요. 메뚜기가 황충이 메뚜기 다 같은 이제. 근데 시편 78편 46절에 보니까 모든 토사물을 황충에게 주시고 저희 수고한 모든 것들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게 저희 양떼들을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 바벨론 그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메뚜기 떼로 또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의
진짜 메뚜기도 끔찍하지만 사람 잔인하고 끔찍한 사람 메뚜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예. 이 그 유대인들을 치러 유대 민족을 치러.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그런 또 역사가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그거를 예언해요. 그러니까 메뚜기도 끔찍하지만 사람 메뚜기는 더 끔찍한 거죠. 우리가 한번 욥기 1장 4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그 요엘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요엘서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구약 그 끝에 있죠. 1271페이지, 70페이지. 요엘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은 3절에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또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라. 그 자녀 후 시대에게 또 구할 것이라. 어떤 걸 구하냐? 팥종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근데 이게 느시나 메뚜기나 팥종이나 황충이 다 같은 종류래. 다 메뚜기과라는 거죠.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서 읽고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인 것 같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으며 한 이죽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이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다 부숴가지고 완전히 봐서가지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뒤에 이제 다 애가예요. 애곡하는 애가들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인하여 굵은 배를 통이고 죽었어. 애곡함과 죽는 거예요. 신랑 될 사람이 죽어버렸어. 소재와 전제 여호와를 전에 끊어졌고 이제 누구 제사 드릴 사람도 없어.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다 슬퍼하는 거야.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울 것. 이게 결국 말하면 재앙에 대한 애곡을 얘기하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도 지금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어떤 메뚜기로 인하여 파멸을 당하죠. 하나님은 그 메뚜기를 많이 보내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메뚜기 재앙이 또 나오거든요. 계시록에도.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하나도 남김없는 어떤 그런 초토화시키는 그 무섭고 끔찍한 재앙인 거죠. 메뚜기라는 어떤 메뚜기 자체도 그렇지만 그리고 애굽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메뚜기를 표현해 가지고 그 군대가 와서 유대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도 적그리스가 오면은 이 이상의 끔찍한, 그러니까 처녀들이 정말 울 힘이 없어.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그냥 다 죽임을 당하고 또 그냥 부모가 울 힘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새 집안에 남는 게 없고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다 죽임당하고 다 유린당하고 결국은 그 모든 빈터에는 짐승들이 와서 걔네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가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 시대도 이렇게 끔찍하게 지나가고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이 어떤 재앙들은 전무후무한 이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중요해. 사람은 죽어보고 닥쳐보고 어떤 그 끔찍한 상황에 처해봐야 정신 차리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인 거고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간절함과 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믿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야. 지금도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고통하고 실망하는 것도 불쌍하지만 이제는 더 그보다 주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신도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나도 고통할 수 있는 그 남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아까 요엘서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 일어나는 재앙은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땅도 견디기 쉬웠던 그러니까 그 땅 견디기 쉬웠던 게 아니잖아요.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보다도 더 견디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재앙보다는 더 견디기 쉽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제 어떤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 앞에 도달하겠는 것
해야 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고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실 때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요. 근데 사실 죽는 게 또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보니까 그게 고통스럽더라고. 근데 그게 복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일어날 이런 재앙들은 얼마나 더 끔찍하고 더 처참하겠느냐 이거예요. 말씀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을 상하지 아니한 밭을 모든 채소를 다 먹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한번 탁 뭔가 하시면은 하나님이 이길 자가 없어. 하나님과 누가 씨름해서 겨뤄서 이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최선이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고집이 세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풍이 메뚜기를 이제 불어서 올라오게 하니까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그 아주 그냥 얼마나 심한지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이런 메뚜기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어 나르며 땅이 어둡게 되어서 깜깜한 거예요.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나무 열매 다 먹어버리고 애굽 전경의 나무, 밭의 채소,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바로가 모세의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이게 안 되겠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신하들이 애굽 지금 망했다고. 지금 왕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느 때까지 저 함정, 저 올무들을 그냥 내두고 계실 거냐고. 빨리 좀 보내라고. 지금 이제는 귀가 좀 들어왔나 싶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모세가 이제 아론을 급히 불러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바로가 내가 너 하나님 여호와에게 이제 득자였다 막 이러면서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 그냥 죽음 같은 고통스러운 지금 현재 재앙인 거죠. 이 죽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로의 표현 하나에 얼마나 끔찍한 지금 환경이 지금 펼쳐졌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9장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도 9장 27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9장 27절에 바로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막 이러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래놓고 또 그냥 또 지금 다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이번만 날 용서하고 이제 빨리 이거를 좀 없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서 이제 그가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여서 메뚜기를 홍해에 다 몰아 넣어버렸어. 애굽의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아. 이게 기적인 거야. 하나도 남지 아니라.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거, 완전. 하나도 난 지금 이게 굉장히 은혜가 가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할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없게 하시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어. 이게 하나도 안 남았다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바닥에 그냥 새까맣게 바닥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애굽 땅이 어마어마한 애굽 땅 영토가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겠어요? 얼마나 이집트가 큽니까? 그런데 그 이집트에 그 엄청난 물론 이제 무슨 고센 땅 뭐 어느 어디까지 뭐 전역을 얘기하는 거라고는 뭐 물론 안 했지만은 아무튼 바로가 살아 있으니까 거기가 제일 중심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꽉 그냥 바닥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메뚜기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요 바로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금 죽게 생겼으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죽겠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아주 그냥 막 누가 뭐 무슨 어디 가서 검사해봤더니 뭐가 보이네요. 막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무슨 이제 그게 무슨 막 큰 일인 줄 알고 막 죽어라고 기도하잖아. 또 학교, 직장, 또 무슨 진급,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떤 생사의 문제 막 무슨 누굴 때 막 죽어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 보면 막 죽어라고 기도하다가 그다가 이제 별일 아닙니다. 괜찮아서 이러면 이제 또 막 그 회의에 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정말 하나님이 또 보고 야 내가 어느 때까지 널 참냐, 내가 어느 때까지 널 기다리냐, 이러다 보면 이제 막 그러고 이러다 보면 기다려도 오지 않네. 에?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어쩔 수 없어. 넌 어쩔 수 없다. 뭐 팽이는 쳐야 돌아간다. 막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번 하나님이 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결국 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재앙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또 죽겠으면 또 가서 또 막 하나님 앞에 또 막 사냥하고, 또 괜찮겠으면 또 뭐 그냥 뭐 이게 바로야 바로 너 바로 우리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나 바로 우리 참 진짜 인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고통을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 지금까지 잘 놀았잖아. 이제는 올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오실 지체하지 않으신다니까 이제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벌리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얼마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자체가 간섭 안에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이게 막 원망하고 막 주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막 주님 앞에 이게 사실 따질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감사할 일이지. 그 의미를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다 만들어 놓고 주님의 손으로 때려 엎는다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봐요. 그죠? 하나님 표현 다 같은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정말 얼마나 정말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런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다 그냥 죽일 수밖에 없고 초토화시킬 수밖에 없고 다 부실 수밖에 없고 다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경에 간다면 하나님 마음도 참 쉽지 않을까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말을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지금 바로가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는 게 무서운 일을 하느냐면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얘가 그러니까 까불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갈라디아 6장 7절이나 원래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 그랬잖아.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다 계명이잖아요. 계명 말씀하시잖아. 10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대. 하나님 앞에는 다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하고 막 하나님을 농락하고 막 능멸하고 막 하나님 앞에 지금 지금 물론 몰라서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지금 몇 번씩이나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거듭거듭 하잖아요. 결국 이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죽음까지 가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어. 이 정도 되면 죽음까지 가는 거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야.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흑암의 재앙이야. 흑암의 재앙.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는 거야.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어. 아주 얼마나 깜깜한지 그냥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아주 더듬을 만한 어마어마한 진짜 두려움의 어둠인 거죠. 그냥 어둠이 아니라 막 어두면서도 왠지 무섭고 두려운 거야. 끔찍하게 두려운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적 없는 거야.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냥 막 진짜 떨리는 어둠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스타일은 그냥 이 스타일로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라는 얘기예요. 절대 출애굽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돌아올 말씀이기도 해요. 이걸 그냥 듣고 그냥 흘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무서운 재앙이지. 이보다 더 큰 재앙인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 전에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시록 16장 10절을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수밖에 없는 그런 혀를 깨물면 죽는 거예요. 왜 혀 깨물고 죽잖아요. 뭐 혀 깨물고 죽는 자살하는 사람들 옛날에 그런 일들 어떤 책에서 또 구전에서 들은 적이 있어. 근데 그만큼 엄청난 이제 재앙들이 하나님 스타일이야. 근데 이전보다 이제는 이후에는 더하죠. 우박 재앙 그대로 있죠. 계시록에 어두움 흑암의 재앙 그대로 있어요. 이제 일어나는 메뚜기 재앙, 황충 재앙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계시록에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 있는 일 후에 다시 있겠고 어제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시는 거야. 결국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갈수록 더 세지다는 거. 처음보다 나중에 하는 뒤의 일이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이 세다는 얘기. 뭐 우박도 그냥 뭐 이때는 그냥 뭐 어떤 우박이 떨어졌는지 몰라도 그 무게는 기록이 없지만은 그 계시록에 가서는 무게가 56kg짜리 한 달란트의 중수되는 무게가 우박이 떨어지는 것들이 기록되는 거 보면은 아무튼 어마어마하죠. 이때 다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3분의 1이 죽고 막 절반이 죽고 막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함께 이제 애들은 데려가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모세가 좀 갈수록 이제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뭔가 이제 신앙의 믿음의 이제 그 강도가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막 힘이 붙는 거예요.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한 마리도 그러니까 완전히 많이 달라졌죠. 신앙이 지금 세졌죠. 우리도 많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믿음이 세지고 뭔가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의 대적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신앙의 우리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도 갈수록 이제 확실해지는 거야. 어떤 타협이라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도 일편단심 그런 거야.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은 타협이라는 게 없어. 죽어도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맞는 거야.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맛이 좀 있어야지. 하나님도 좀 교육시킨 보람이 있지. 어제나 오늘이나 물에다가 못한 듯 뭐에다가 물 탄 듯 이러면은 하나님 재미없어. 하나님 입장 한번 보세요. 아니 하나님 떠나서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양육하거나 누군가를 우리가 뭔가를 지도할 때 신앙 그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아주 흐리멍텅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뚜렷한 신앙, 아주 확신 있게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거든요. 인간성은 그 뒤에 있거든요. 인간성 뒤에 믿음이 있으면 인간성도 좋아하죠.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그게 다 생명의 길은 아니야. 사망의 길도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보겠냐? 내 믿음을 보겠느냐. 저 사람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내가 볼 땐 저 예수 믿는 거. 그래도 나중에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떡할 건데? 니는 도망가고. 하나님 믿음을 중심을 보거든. 인간은 인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 그러니까 난 판단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사람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좀 확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마디도 남길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섬길 것이며 우리가 우중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 그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지 우리가 주님께서 뭘 요구하는지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우리는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넌 한 마디도 양보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마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기 아니하고 이제 드디어 나와요. 2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이제 다 됐어. 이제 10가지 재앙. 이게 바로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 끝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뭐라고 해요? 모세가 이제 날 떠나 다시는 내가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보는 날로 죽일 거다. 이래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하면 왕이 해답을 말하셨습니다 이거야. 맞습니다. 네가 죽인다고 했지? 이제 네가 죽습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말하였느니라. 다 지 예언을 지가 하는 거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네가 말한 거야. 근데 이것도 이거 말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음을 지가 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가만히 봐요. 그게 남의 말이 아니야, 지 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뜻하고 계획해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셔. 그죠? 죽어야만 끝이나 이런 더 이상 폐역하고 아주 이 완악하고 악독한 모습은 죽어야 끝나는 거야. 결국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 11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재앙에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사람한테는 한없이 긍휼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있잖아, 악인의 재물을 취하여 의인에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야. 진짜 정말 너무 멋있어. 그리고 여기 고센 땅에는 빛이 있고 여기는 흑암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고, 이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철저하게 싸고 도시는 거야.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뭐 소돔과 고모라 때 롯과 뭐 가족들을 건지고, 또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8식구를 건지고,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야. 오늘도 말씀이야. 오늘도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토화시키잖아. 항상 하나님의 스타일이 이렇게 갔어. 뿐만이야. 롯한테 얘기하잖아. 너 빨리 피해라. 네가 피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완전히 건져내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야. 노아가 들어가자마자 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철저하게 닫아버리신 다음에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물로 심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엄청나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믿음에,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못하면 완악한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더 완악해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돕지 않으시는데, 주님 앞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더 마음을 드리고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뭔가 우리가 소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만 기도가 점점 더 빛나고 완만한 큰 광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낮은 창조되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조금씩 드려지는 어떤 이런 마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이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칭찬하세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막 처음에는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거 생각 하나도 기억 안 하시더라고. 모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얘기만 하시지. 다윗도 정말 너무 치사했잖아요. 우리아 아내 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아 죽이고 그 충성된 얼마나 못돼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지 않는 별이라고 할 정도로 다 해서 그렇게 칭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뭘 봐?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저 사람 인간성은 아니, 그거 안 봐. 하나님은 믿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야. 중심이 딱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의인을 또 때로는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또 탁 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희망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정말 저 인간은 진짜 아니야, 끝이야, 저런 거는 사람도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다려줄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실 거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너는 잘났냐? 아니야, 똑같아. 뭐 도끼 객긴이라고 하는지 피장파장이라고 하는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고, 자녀들도 도대체 이웃 주위에 어떤 그런 가까이에 있는 여러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맡기고 누구를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